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이 진짜 명품인 것은 그 로고나 상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도 요즘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무엇이 많겠습니까? 가짜, 짝퉁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인생을 그야말로 명품 인생으로 바꾸어 주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그 모습은 보잘것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명품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끼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세계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큼 이단이 많은 종교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진짜니까. 여러분, 명품이면 명품일수록 짝퉁 가짜가 많은 것처럼 기독교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이니까 이 기독교에 그 짝퉁들이 이단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단들은 교회 밖에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교회 밖에 있기에 우리가 잘 대처하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을 바에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가짜신앙, 짝퉁신앙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명품신앙, 진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 영동중앙교회와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 36절 37절과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실은 이 본문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좋은 본보기로 예로, 나쁜 본보기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을 비교하며 대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36절 37절 말씀을 통해 명품 신앙 바나바를 정말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서로의 처지를 도우며 그렇게 살아갔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성도들이 가난하고 또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중에 명품 신앙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바로 바나바지요. 구브로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난 레위족 출신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 이름이 뭐냐면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요셉이란 이름보다 바나바란 이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이 바나바란 것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남을 잘 위로하였으면 본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명으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오늘 위로의 사람 바나바 좋은 예 본보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래 이름이 요셉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나바가 권면과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많이 받은 것을 보고 사도들이 그를 요셉을 가리켜 바나바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 권면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다. 참 따뜻하고 그리고 착한 성품을 지닌 바나바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도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착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했다는 사실이지요. 이 바나바는 다소에 숨어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그 사울, 눈이 멀어서 다소에 있을 때에 이 바나바가 찾아갔습니다. 그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지요.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앞으로 내세워 주었지요. 이 바나바로 인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어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로 바꾸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바나바는 또 한 번 실수하여 뒤로 물러섰던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그 마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합니다. 그를 일으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위대한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만약에 그때 바나바란 사람이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아마 마가는 그 뒤로 세상으로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유익한 사람이 되었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배신하고 바나바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갔지만 그 바나바를 통하여 다시 위로함과 권면을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쓰임을 받았을 때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고 때로는 등을 돌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낙오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지요. 그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울이, 그 바나바를 통하여서 마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평케 하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에 마가는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살렸다는 말이지요. 이게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삶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지쳐있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말로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말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했을 때에 낙심하여 지쳐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다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처럼 21세기의 바나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교회에 가져와서 헌금했습니다. 아마 바나바는 자기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 했을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바나바를 칭송하고 칭찬했습니다.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좋은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실천했던 바나바의 모습이 있지요. 교회 안에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아낌없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이게 바나바의 아마 중직을 맡은 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 위치에 있는 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돌아보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 헌신, 충성, 심지어 우리의 헌금까지도 우리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바나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요. 따라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드리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 5장 1절에 가장 먼저 시작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내용, 앞에 있는 사람과 반대, 대조가 된다는 것이지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나바지요. 그 행위와 그와 반대가 되는 사건이 오늘 5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나바의 사건은 좋은 예로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보기는 우리에게 나쁜 예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삽비라의 이름 뜻도 아주 좋은 이름이지요. 아름다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보석 가운데 사파이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석의 사파이어의 어원이 어디냐면 이 삽비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 삽비라, 아름다움, 사파이어의 어원이 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언제까지요? 바나바가 하는 그 행동을,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좋은 부부였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갔던 아름다운 부부였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재산인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짝퉁이란 것이죠. 나쁜 예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이 있었고 그들도 그것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같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밭이 있었고 그 밭을 팔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나쁜 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금은 전부 다 드릴 수 있고 일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꽤 큰 돈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일부를 숨기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냥 여기서 그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은 헌금하면서 우리 부부도 바나바처럼 우리 밭을 판 돈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헌금한 것은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며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 부부에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둘째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땅을 판 것, 일부를 드린 것, 이것을 가지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것 아닙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 땅을 팔기 전에는 너희의 것이고 판 후에도 너희의 것인데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지요. 이 말은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받은 징계는 밭을 팔아 헌금했지만 정작 헌금 때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밭을 판 돈 그것을 다 바쳤느냐, 적게 일부를 바쳤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돈으로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 순간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고 말지요. 곁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모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매장하러 가지요.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삽비라가 남편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 앞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묻지요.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녀도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느냐 꾸짖자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요.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오던 사람이 다시 삽비를 옮겨서 매장을 남편 곁에 매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부를 바치든 일부를 바치든 안 바친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걸 조금 거짓말했다고 죽일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헌금한 사람 다 죽여버린다면 겁이 나서 누가 헌금하겠습니까? 좀 잘못해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죽을 죄인 것처럼 그렇게 두 사람을 죽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이건 좀 너무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구약교회에 있었습니다. 구약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가나안 입성 때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것,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예물이었거든요. 그걸 탐심으로 탐욕으로 자기 침상 밑에 감추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아간이지 않습니까? 구약교회 탐심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의 본보기로 아간을 죽이죠. 신약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너무 심할 정도까지 죽일 정도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동기, 목적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바나바와는 그 동기부터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하여 신앙의 동기로 행한 일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그 칭찬, 그 신앙의 명성을 얻고 싶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처럼 베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따르는 것이지요. 바나바의 목적은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행한 일로 칭찬을 받고 명성이 따라왔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칭찬과 그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밭을 파는 목적이 달랐다는 사실이지요. 똑같이 헌금을 하였지만 그 동기, 목적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다르면 여러분 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기,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그 결과 역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동기, 목적이 순수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재산을 바쳤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 성령을 속이는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통해 교회의 거룩함과 그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냐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태도로 드리냐가 그것이지요. 명품 신앙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짝퉁 신앙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직분을 받는 것이 목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 투표에 떨어졌다고 자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예, 교회 안에도 지금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가 직분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됩니까? 신앙의 연수가 되고 나이가 되니까 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직분을 받는 것이지요. 직분은 명예가 아닙니다. 종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로 생각하니까 안 되니까 자살하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명성을 얻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바나바가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도 바나바처럼 따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밭을 팝니다. 예, 좋습니다. 밭을 파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마음이 갸륵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어려운 이웃들 성도들을 돌아보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막상 밭을 파고 돈을 딱 받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명성을 얻고 싶고 돈은 아깝고 그러니까 속이고 일부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오늘 벌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이 주일날 좋은 날씨에 밖에 나 야외하고 밖에 산에 등산하고 좋은 일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니는데 왜 우리는 그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무엇 때문에 섬기며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하여 여러분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바나바처럼 되고 싶은데 물질의 욕심 때문에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차라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그 모습을 봅니다. 사람은 그 행동을 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하는 말들을 듣습니다. 야,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훌륭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안 좋은 사람,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 동기, 목적이 잘못되어져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탐심, 탐욕입니다. 처음에는 경쟁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재산을 팔았겠지요. 그런데 막상 다 바치러 가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탐심이라는 우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상이다. 우상 숭배다.
탐심은 사탄이 침투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죄에 빠지는 대부분의 원인은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더 가지려는 욕심과 탐심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고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란 말씀이지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을 못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밭을 파고 돈을 탁 받고 보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명예는 얻고 싶고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걸 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부가 앉아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둘이 합의합니다. 반만 바치자. 일부만 바치자. 여러분, 일부 바치면 됐지요. 그리고 내가 밭을 팔았는데 다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운 마음이 있어서 일부만 드립니다. 이래도 하나님 기뻐했을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 탐심. 다 팔아서 일부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드립니다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속인 것이었다. 그래서 둘이 즉사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비결이 있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일벌백계 하심으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속인다고 해서 우리 즉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교회 아간, 신약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엇인지 하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까워하거나 손해보는 마음으로 계산하거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짝퉁신앙으로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마시고 바나바처럼 명품신앙으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리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또 나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 속에 탐욕이 있고 잘못된 명예와 또 명성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팔았던 그것이 아까워서 감추고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전부를 드렸다 속이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목적이 사람을 보고 또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또 권세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지요. 오늘도 바나바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게 도와주시고 홀이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